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을 우리는 헷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헷불 언약에는 두 가지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약속의 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두 가지의 약속의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받았고 복을 받았을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14장에서 부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사로잡혀 갔던 그 조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조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강력한 왕들의 연합군들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구해오는 용맹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맹함 뒤에는 분명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연합군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보다 더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원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왔지만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막막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100세를 두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있는 두려움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자가 없다라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은 모든 인생길에서 만나게 될 위험과 공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연유는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승을 이끌어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하고 나서 많은 전리품을 얻는데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만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초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이 현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취해와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기사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떡합니까? 자신의 것이 되는데 그가 자신의 10분의 9를 취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전부 소돔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였고 전리품을 많이 취했는데 아브라함이 취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별과 같은 후손과 드넓은 땅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급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용맹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과 축복을 주셨을까? 아니었어요. 특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은혜의 은총이다라고 은총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에게 상급을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은총의 선물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은총의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를 의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집안의 종인 엘리에셀 뿐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힘든 마음을 토로합니다. 후손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밖에 없어서 나 이제 나이 많아듣고 이제 내 후손으로 얘 양자 삼아서 얘한테 모든 거 물려주려고 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너 나이 많지만 네 몸에서 나는 그 자녀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후손을 줄 거라고 확인시키되 죄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 죽을지 모르는, 언제 그 왕들이 돌아와서 나를 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후손이 없습니다. 대가 끊깁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해결된 것이 없었어요. 눈에 잡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는 중에도 아프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 되심에 대한 믿음만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내 자녀도 없지만 그럼에도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놓여 있는 불편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는 그대로 받았고 아멘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은총을 약속합니다. 감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여주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아브라함은 말씀만 하셨는데 믿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가는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하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어두운 밤에 찬란하게 떠있는 별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아니 자식 하나도 없는 이 노인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별같이 많은 자식은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별들은 됐고요, 우선 하나만이라도. 그런데 놀랍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별의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쇠함, 아내의 불임,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 종이라도 잘 키워서 양자 삼아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거예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도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니니까, 내 아내도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불임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 내가 내 핏줄은 아니지만 보아하니 이 녀석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길 만한 그릇이 되는 것 같으니 이 엘리에셀 이 종이라도 내가 내 자녀로 양자 삼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큰 믿음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도 다 아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신의 처지, 그 불가능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처지, 자신의 불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절대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처지, 내 환경, 불가능성이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을 만하니까 나는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을 만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조건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또는 세상이 나에게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삶의 정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정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언제나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맺을까?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할까가 아니라 세상과 주어진 환경은 힘들고 더욱 어려웠고 보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힘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한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을 말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이 모든 문제의 해결함은 세상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문제의 정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에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의로운 자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중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능 중에도 그럴 수 없는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야.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뭔 말이냐?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믿으니까 병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저 사람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양, 믿음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거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증거, 열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주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증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은 증거도 결과도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바로 하나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졌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만약 응답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믿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되어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와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증거로, 열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큰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응답이, 증거가, 열매가 아니요,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심에 만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응답받았으니 믿습니까? 성공했으니 믿는 겁니까? 나아졌으니, 기적을 경험했으니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없었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 언약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소개합니다. 약속을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믿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믿을만한지 봅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약속은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에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무엇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나 이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해. 오케이? 약속. 자, 집을 계약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약속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 줄 테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방 빼고 나가면 내가 당신 집으로 들어갈게. 서로의 약속을 해서 마지막에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약속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무조항을 넣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다 적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기록도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의무조항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 스스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한테 땅도 줄 거야. 별과 같이 너에게 후손도 줄 거야 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고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내게 소유로 삼아 주시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무조항에다가 스스로 하나님이요 그 의무조항에다 자신을 묶어버려요.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거기다 묶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묶습니다. 그래서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짐승 쪼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이 장면 때문에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쪼갭니다. 그 사이로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짐승을 쪼갠다.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너와 내가 약속을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동물처럼 이렇게 쪼개어줘도 할 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약속하잖아요. 나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뭐 애들이 뭔 말을 안 해요. 뭐 난 뭐 너 뭐 될게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 그래서 고대에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딱 쪼개놓고 그리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나 이 재물처럼 쪼개진 것처럼 내가 벌 받아도 이렇게 쪼개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할 말 없어.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쪼개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제 성경에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솔개는 와가지고 쫓아버린 거고 햇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햇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이 지나갔어요. 이 불이 지나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불의 형상으로 임해서 불로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뭔 얘기예요? 약속 지키겠다. 내가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 그럼 약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누가 이제 지나가면 돼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죠. 하나님 나도 약속 믿기 위해서 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들 어느 성경에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쌍방 언약이 아니고 일방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 후손과 땅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홀로 그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요 바로 일방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아니요. 약속과 의무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이면 오케이, 아멘. 그러면 이 언약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지 맞는 언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논하는 언약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할 때니까 내가 할 거는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다 하고 다 해가지고 이거 너 줄 테니까 너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내 말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사인하고 안 믿을 거면 하지 마.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럴 때 말하는 게 있어요. 뭐? 믿져봐야 본전. 그런데도 놀랍게 아브라함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아내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나 그대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땡 잡은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머리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땅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전혀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믿었어요. 꿀꺽 삼켰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언어 훈련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이러잖아요. 오늘 주일날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말아요? 제발 좀 더 좀 친근하게 좀 인사 좀 하세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뭐 인사를 할까? 오늘 뭐가 달라졌네. 오늘 더 이뻐 보이네. 오늘 이렇게 옷이 참 잘 어울리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권사님, 집사님, 오늘 옷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머리 하셨는데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 우리는 아유. 여러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칭찬하면 됐어요. 목사님. 그게 겸손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고 꿀꺽 먹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혼자 먹지 말고 그에겐 베푸는 거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집사님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뻐요. 아름다워요. 좋아요. 그렇게 서로 주고 먹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요, 그것을 꿀꺽 삼킵니다. 성경에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이 씹고 삼킬 때는 쓴데 속에 들어가니 달더라고. 비록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삼켜요. 그때 속에서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었어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역사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그의 마음 중심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요. 후손이 있어서 지금 땅이 보여서 믿은 게 아니라,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것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생기면 내가 믿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게서 생기기도 하고 그럼 내게서 안 생기기도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요.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믿었으니, 내가 믿어서 내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복이 온다? 믿음의 주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복이 오고 내가 안 믿으면 복이 안 오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왜 복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이유도 믿음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합니다.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해요. 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복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 얘기냐? 믿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 믿어지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천국에는 다 똑같다고요? 아니요. 믿음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다른 것 다 하나님 나라 다 똑같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차별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 차별하시는가? 믿음은 차별합니다. 믿음은 차별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합니다.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요 당시에는요 아무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다가도요 뭔가 일이 펑 터지면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게 임하면,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면 지나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서야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을 어느 순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날 그때 그렇게 위로해 줬었지. 그때 하나님이 몰랐는데, 그때는 그 순간에는 내가 믿음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그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 아하, 내가 잘나서 그때 잘 지나고 온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구나. 이처럼 믿음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그때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지나고 나서 믿으셨다면, 그때는 못 믿었다가도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셨구나, 그런 여러분들 고백이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또 그렇게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안 믿어지면 과거에 믿어졌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랬는데, 그때 내가 오늘처럼 하나님 안 믿었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때 아 하나님이 나 지켜주셨던 거였네,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오늘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있어서 뭔가 보여줘서 손에 쥐어져서 믿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왕들이 언제 나한테 해코지할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땅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손에 쥐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 하나 없을 때에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없던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여전히 두려워도 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